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뜻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잖아요. 무슨 뜻이었죠?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라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크리스마스 날 주님을 즐겁게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로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 날을 기쁨으로 예배해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감사 예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어린이로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함령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소식이 저희들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이 지역을 향하여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어져 나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기쁜 날 처음으로 이곳에 나온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받아들여 주시고 그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엎드려 절하세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박수 치면서 있습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의 신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를 위하여 찬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서대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두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저희들도 땅 속에서 살면서 부지중에 임의로 저희들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빼앗기고 이제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독생자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 죄에서 또 우리가 그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들을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우리들도 그 십자가의 진자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우리들도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됨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입은 그 영광에 저희들도 그 영광을 입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3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신 날을 기념하여 오늘 저희들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를 주님 드리기 위해서 이 전에 나왔으니 우리들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으니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들에 잠자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전하여 준 천사의 말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는 참으로 지진도 있고 홍수도 있고 전쟁도 있고 또 생활고로 또 그 많은 병들, 우울증 때문에도 많은 생명을 잃고 하는 그러한 참 어려운 고난이 많은 이 땅 위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의 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처처의 사람들에게 이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들에게 삶의 기쁨과 희망을 갖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힘입는 큰 은총의 기간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가 다가고
새로운 해를 바라봅니다. 지난 한 해의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저희들이 걸어온 자들입니다. 그 길은 참으로 어려움도 있고 곤란한 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믿음으로 승리자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밝아오는 새해에는 저희들이 지난날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만몬주의와 이기주의,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부끄러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해에는 저희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새해는 저희 교회가 새로운 정축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의 띠로 뛰고 섬기고 또 헌신하고 또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새로운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때에 감화와 감동과 감격함을 주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힘을 다하여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인의 삶을 사는데 힘을 다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모든 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이 단에 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영을 받아 그 말씀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속에 사는 저희들이 영성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더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가대원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서 누리며 사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가대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성가대원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가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 성탄절로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충만하게 나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려오며 엄지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사함으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도 성탄절을 저에게 은혜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서 간구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찬양을 함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존 앞에 나와서 성탄절에 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주의 귀한 선택된 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들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시는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행통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하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2023년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선포된 대로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6시경인가 아침에 기대하지 않았지만 뽀얀 눈이 내렸더라고요. 눈이라는 것은 차가운 것이지만 솜처럼 우리에게 따스함으로 이제 정서를 바꾸는 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기도 하죠. 오늘은 예수님이 2023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 집에는 제사가 지내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명절 외에 기다리는 날이 아버님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수고하여서 떡을 준비하고 전도 붙이고 잡채도 하고 소고기 미역국, 어릴 때 그 맛은 이제 자라나서 잘 찾을 수 없는데 찰밥도 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술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상을 차리는 것이죠. 그때 12월 달 겨울 추울 날인데 손을 불어가며 발을 동동 구르며 동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가서 오늘 아버님이 생신을 맞이했으니 집으로 오셔서 마련한 음식을 드시고 아버님의 생신을 축하해달라고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방이 많은 편이었는데 동네 어르신들로 방마다 가득 차서 오전 내내 동네 어르신들이 음식을 먹고 한담하며 담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생일을 당해도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난 이 성탄절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들 중에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라고 온 세계는 떠들썩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게 되죠.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제 BC는 영어죠. 그리스도 이전이라고 하는 영어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AD는 이제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서 이제 라틴어 좀 발음이 그렇습니다만은 에노 다모니라고 해서 우리 주님의 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BC와 AD로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나눈다는 것을 세계인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는 통일된 달력을 사용하고 있고, 이 달력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그 전과 그 이후로 나누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제 주님의 해라고, 그렇게 AD라고 그렇게 붙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이 되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일은 느닷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고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이 탄생도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 처녀가,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650년 전에 예언된 사건으로 우리 역사를 이제 2조 500년이라고 하죠. 그게 2조 500년 그 훨씬 이전에 이렇게 예언된 것입니다. 650년 전에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데 그 예고도 이게 정자와 난자와 결합해서 이렇게 아이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동정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제 잉태되고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이제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 이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이 엄청난 사실이 누구에 의해서 증언되느냐 하면, 오늘 이제 읽지 않았지만 8절 9절에 보면 베들레헴 외곽지대에 밖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목자들 곁에 서고, 이제 이게 쇼킹한 사건이죠. 여러분,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릴 때 귀신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깜깜한 밤에 혼자 다닐 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다닌 기억이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그곳에 와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깜깜한 밤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물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왜 하필 목자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카드를 이제 볼 때 너무나 당연히 올라오는 그림이지만은, 그 당시 이제 사람들에게 목자란 거짓말장이들로서 가장 신뢰를 받지 못했던 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뢰는커녕 아예 멸시를 받던 계층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베두인으로서 이제 한두 사람이 이 많은 양들을 끌고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양들은 10cm, 10cm 이상 큰 풀은 먹지 않기 때문에 늘 이 풀을 찾아다녀야 하는 환경이죠. 우리나라의 환경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벌판이 대운이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풀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공동체가 필요하는 그런 법률, 율법을 지킬 하등의 이유가 그들에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동네로 내려가서 가져와서 자기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가져가서 쓰면 자기 것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솝 동화에 나눈 바와 같이 우리는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처럼 허풍이 세고 거짓말을 잘 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그들의 말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거로 쓸 권리조차 부여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정에서조차 그들의 말은 신빙성을 실어주지 않는 그런 증인의 자격을 박탈당한 목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세상에 알리는 첫 번째 증인으로 사용했느냐의 문제를 우리는 이제 짚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시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그의 말이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존중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쓰면 참 좋을 것 같고 기독교가 급속도로 확장할 것 같지만은 초대교회에 보시면 대부분 노예들이었고요. 대부분 사회에서 지명도가 거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제 그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어놓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서 하늘의 신비,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존귀한 자리에 두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여 문불 좋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필 목자인가?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도무지 이 증거로 채찍할 수 없는 그들을 대상으로 왜 하필 목자들인가? 글쎄 생각해 봐야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태어난 메시아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종교인도 정치인도 학자들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를 원했지 아무도 자신의 전 인격을 주님께 드리고 그를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버림받았고 1948년도에 국권이 회복될 때까지 2000년 동안 이방인의 짓밟힌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제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야 하고 마음저림으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의 위기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도움이시고 위로이시고 해결자이신 주님을 원하지 그분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도 이 땅도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저 평양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짓밟히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 자신들이 자신의 그 무엇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는 위험해지는 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이 시대의 조국의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라는 수단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전인격을 다하여 무릎 꿇음이 필요합니다. 가끔 이 예배의 중심에 자리에 오지 못하고 맴도는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중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 하필 목자들일까?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 사람들이 아닌 베들레헴 외곽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일까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언약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땅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돈벌이와 이기적인 모습으로 만삭이 된 유다 지파, 고향 사람,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여관은 이제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집 한 칸도 방 한 칸도 내어줄 수 없는 이 비정함과 냉담함이 그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간에 방도 없고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양수가 터져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 만삭의 마리아를 보면서
타는 마음으로 요셉이 뛰쳐다녔겠지만은 그러나 방 한 칸을 그 시대에 베들레헴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는 이 비정함과 냉담함의 이기주의가 오늘 조국 교회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 스케줄, 자기 방식, 자기 정서가 삶의 기준점이지 주님의 뜻과 그의 계획하심과 마음은 외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푸근히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 염려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조국 교회 상황도 우리들의 마음의 상황도 똑같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우리의 상을 보면서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최고의 정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격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진술한 성경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졌냐 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강조되고 있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라고. 무슨 자기의 아이디어나 자기의 생각이나 연구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정언자에서 목격자들에 의해서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붙들던 사람, 이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뛰어난 교수들이, 학자들이, 법관들이, 의사들이 모여서 연구한 결과물들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은 시대와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천사의 소식을 듣고 그에 누인 아기가 온 세상의 구주라고 증언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바로 이 증거의 기초에 신앙의 집을 세웠습니다. 교회는 이 같은 보잘것없는 무리들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인기 연예인이나 신뢰할 만한 지성인의 감정의 틀을 닦은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복음의 진리가 놓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 오모함을 망각할 때 세속화의 길을 걷습니다. 기독교는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신학교에서 무슨 성경을 연구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이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그 증언 위에 기독교는 서 있습니다. 기독교를 여러분 공부와 연구로 접근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고 신뢰이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음입니다. 경험이라는 말이죠. 천사들은 두려움에 압도당해 무서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안심시킨 후에 무엇을 전달합니까? 말 구유에 닌 아기가 세상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불교처럼 인도의 왕자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고 하다못해 헤롯의 왕궁에 태어난 아기도 아닙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누울 공간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우시고 비단천도 하나 없어가지고 강포에 그냥 포대에 아기를 싸서 누인 그분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믿고 감동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한 나라의 미래도 아니고 온 세상의 운명이 구유에 누인 아기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구유에 누인 이 아기 예수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세상의 구주로 믿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머리와 경험적 판단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성격상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의 은혜로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시편 65편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오늘도 이제 두 분과 인사를 나누는데, 새롭게 오신 두 분과 인사를 나누는데 너무 밝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지, 수많은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서 여기에 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탄절 감사 예배로 진정으로 이제 어제 저녁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있는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성탄절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온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라고,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단순하게 우리 인생 속에서 어느 순간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엄중한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 유명한 조각가인 다마메를 보시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란 조각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조각성은 원래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죠. 그 지옥 앞에 있는 장면을 한 사람이 지옥 앞에 이제 서 있는 장면을 조각한 것입니다. 지옥문 앞에서 한 사람이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이미 시간이 늦는 것이죠. 지옥문 앞에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하려면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제목에 잡힌 대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정말로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이게 말씀이 선포된 대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전 개혁 성경에는, 이제 개혁되기 전에, 고치기 전에 성경에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혁 개정을 고친 것은 오늘날이 아니고 오늘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오늘날은 헬라어를 잘못 번역한 것이죠. 오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고쳤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이제 시점으로 바꾼 것이죠. 오늘이 강조되었습니다. 제가 기침으로 요즘 잠을 잘 이룰 수 없는데 오늘 새벽에 엎드려서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그분에게 가장 존귀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되게 하는 그 영광까지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네가 진짜 믿고 있나?
그 안에 정말로 너의 전부를, 그분 안에, 그 사랑 안에 정말로 너의 전부를 맡기고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거 맞느냐? 그분을 진정으로 주님의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맞니? 라고 질문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당면해야 될 가장 인생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실로 이 사랑이 맞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면서 이 사랑을 진짜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까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옛날에 아가서 강의를 할 때 느꼈던 건데,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죽음보다 이 세상에 강력한 힘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무슨 위대한 꿈을 꾸고 무슨 위대한 정복을 이루고 내가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집어삼켜집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데 이 죽음과 맞먹는, 죽음같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은 정확하게 원문을 보시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나나니 거기에서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물이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러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죽음을 넘어서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 사랑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온 재산을 다 주더라도 이 사랑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의 보석인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가산을, 우리의 재산, 우리가 주일날 헌금하잖아요. 그 헌금을 통해서 내가 헌신을, 사랑을 표현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이제 멸시를 받을 정도로 이 사랑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누구도 베들레헴의 호적 하르 같은 다윗의 후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사건, 아기로 태어나 후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나의 구세주, 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생애 가운데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살까 의심이 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고통과 괴로움, 염려와 근심이 예수 믿는다고 다 사라질 수 없을지 모릅니다. 애 먹이는 자녀가 순식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쳐지고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속썩이는 남편이 혹시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 순식간에 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답답한 시어머니나 갑갑한 며느리가 순식간에 바뀌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짓눌리는 생활고가 순식간에 사라지지 아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삶과 인격의 구조로 모신다면 그런 와중에서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께서 인생을 어디에서 시작하셨습니까? 그건 말구요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서 그의 생애를 시작하셨고 어디에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셨는가 보셔야 합니다. 말구요에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끔찍한 그 십자가에 처형당함으로써 인생이 끝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목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 삶이 경험되고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사람이나 예루살렘 사람이나 이 사실을 지식 정보적으로 그들이 획득하고 알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인격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로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죠. 그 대가가 너무나 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2023년도 성탄절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은 말씀드린 대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의 집인, 성령께서 가시는 집인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하늘에 영광되어지고 땅에는 평화가 넘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주시기를, 그리고 새롭게 정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에 관하여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언저리에 맴돌면서 여러분 삼국지의 주인공의 이제 이 평안처럼 그렇게 나는 이 세상에 큰 호수를 맴돌다가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 잇대어서 주님을 경험하고 생명의 주님과 교통하고 그 주님께 주시는 영광 아래서 여러분 하늘의 그 보화를 누리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왔습니다마는 친구들과 같은 신앙으로 이 율법주의 규범주의에 빠져가지고 비판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구속자 되신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정말 누려가는 좋은 소식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큰 기쁨을, 행복을 누려가는 복된 인생이 남은 인생 동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또 마음의 짐들과 또 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구세주가 되시고 왕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예배자가 되게 되심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소되어지고 하늘의 영광 되어지게 하시며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일에게 평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그런 지옥의 불쏘시기에 불과하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의 지배에서 끊어내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신부로 우리가 연합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여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삶의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또 그것이 실제화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아무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필요한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중심의 메리 크리스마스를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순간마다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고 요셉과 유다의 지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렸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이 일에 감사하여 성탄절 감사한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감사한금을 드리고 또 두 자녀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량하여 주시고 이 두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건강히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터전에 주님의 평강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이 남은 생애 동안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뭐가 있습니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탁 교제를 통해서 참여하시고 한 해 담한해 내내 동안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설거지는 시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단기 선교가 이제 청년들이 5명이 가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원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교회 당에서는 교회로 이제 헌금 내시면 이 친구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교회로 헌금으로 이제 후원헌금으로 내시면 저희들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새 가족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혜숙 집사님 친구분들이라고 하시던데 이신서영, 신봉금 이 두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성인 지인들이라고 소개됐는데 최재우, 김소영 이 두 분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선한이웃 성교에서 박영자, 차중수, 김영희 이분들이 초대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분들 한번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우리 공동체 온 마음을 다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어서 이 귀한 분들을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이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들의 인생 속에 적용되게 하시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큰 축복 복락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린 모든 드림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받겠습니다.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참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자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